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제목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우리 한 3주 전부터 믿음에 대하여 지금 시리즈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한 몇 주간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나음을 입었다.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그런 병인데 피가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는 그런 병을 말하죠. 이 병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 병이 걸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만나거나 아니면 공공자세에 나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고 정말 여러 가지로 참 절망적인, 당시에는 고칠 수가 없는 그런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이 여인이 12해 동안 이 혈루증을 앓으면서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서 만나봤지만 고치지 못하고 고생만 더 심하게 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절망적인, 재산도 다 날리고 가족으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정말 인생의 소망이 다 끊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오신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분은 모든 병을 고치는, 또 엘리사처럼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선지자다. 또 어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모세가 말했던 바로 그 선지자,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바로 그 메시아,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바로 그분이다. 정말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분을 찾아뵈면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다라는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이야말로 굿뉴스, 복음이죠.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복된 소리다. 그렇지. 복된 소식이다.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복된 소식을 이 여인이 들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갔더니 예수님께서 가고 계신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용기가 없었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이미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인이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만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고 그 당시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저점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결례를 행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앞에 자기가 나설 수도 없고 더구나 여자가 더군다나 사람들 앞에 자기의 부끄러운 병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정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만 했고 자신의 병을 고쳐야만 됐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몰래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뒤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옷에 옷자락만 자기가 만져도 나음을 입겠다 하고 몰래 가서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고 그의 병이 다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게 이 스토리 전부죠. 근데 그 순간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물어보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여인이. 가서 지금 옷자락만 살짝 만졌는데 어떻게 아셨을까? 팔을 만지거나 머리를 만지거나 등을 만진 게 아니고 옷자락만 살짝 만졌는데 어떻게 아셨을까? 자기는 율법상 부정한 여인으로 다른 사람을 접촉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여인이 두려워하여 떨며 예수님께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예, 제가 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고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셨다. 근데 여기 아주 이상한 점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여자를 지금 고쳐주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의 역사로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그러한 혜택은 다 은혜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은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은혜요. 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거저 나눠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우리는 그냥 받는 거다. 그런데 또 다른 그러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받아야만 되는 것이다라는 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한 몇 주간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죠 사실. 오늘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은데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도 기적이죠. 할렐루야. 어째 다 기적이죠 뭐. 그런데 특별한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제목을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기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역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이 여인의 병이 나은 것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무슨 효능이 있어서 난 게 아니죠. 예수님의 옷자락에 무슨 거기에 무슨 신비한 약이 발려져 있거나 신비한 능력이 있어갖고 그걸 만졌더니 뿅 하고 우리 몸이 나은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있었으니까. 지금 상황은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죽었어요. 와서 누가 예수님에게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예수님이 가고 있는 상황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서 뒤에서 지금 수십 명이 같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좁은 길에서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뭐 몸이 닿고 막 이러면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해요. 지금 수없이 예수님을 만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 무리가 이렇게 에워싸서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손을 댔냐고 물어보십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신 건 뭐예요? 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만졌지만 그 중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있다가 말이죠. 예수님의 옷에 손 닿는 사람은 수없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믿음으로 만졌다가 말이에요. 그 여인이 누구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으나 이 여인에게만 기적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왜냐? 그것은 이 여인의 만진 그 만짐만 특별한 만짐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이 예수님의 옷에 손이 닿았지만 이 여인만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만짐이었어요. 그 옷자락을 만지는 그 믿음의 만짐에서 기적의 역사가 시작됐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 가운데 누가 은혜를 받고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가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배는 주님과 나와의 만남이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주님과 나와의 교제요, 사랑의 그러한 삶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마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옷자락을 만지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느냐. 그 만남이 특별한 만남이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는 거. 이거 겉으로 나타나는 신앙의 모양이죠. 여러분 그 모양만 가지고는 거기에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를 만나러 나왔는데 선을 보러 나왔는데 이 사람에게는 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앉아서 이 여자랑 대화하면서 그 생각을 생각합니다. 아무 그 모임이 만남이 의미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신앙의 모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있느냐, 우리의 중심이 있느냐, 그거를 하나님은 보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고 주님과 교통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의 심정, 이 여인의 믿음,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난 그 만짐은 어떤 만짐이었는가? 우리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여인의 만짐은 간절한 만짐이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간절함이라기보다는 애절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육신적 고통, 정신적 고통, 사회적으로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사회적으로 격리당하고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진 이 여인이 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뒤로 숨어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지금 옷자락이라도 만져야겠다고 잡는 이 만짐은 아주 처절한 그러한 자세죠. 그런 모습입니다. 이 간절함, 애절함,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피조물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느냐? 너무 넉넉해. 애절함이 없어. 자기 생각,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편안하고 좋을 때만 있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절박한 순간이 옵니다. 자기 자신의 몸, 건강, 혹은 사업, 혹은 직장, 혹은 가정, 혹은 자녀. 그때가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정말 이 피조물의 자세로 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우리가 엎드릴 수 있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시느냐. 그런 갈급한 심령, 간절한 심령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만나십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사슴이 지금 시냇물을 찾는다. 그럼 사슴이 놀아다니다가 물 있네? 가서 좀 먹다가 이게 아니에요, 지금. 사냥꾼에게 쫓기는 거야, 이 사슴이. 사냥꾼은 막 총 갖고 쏠려고 그러고 막 도망가고 겨우 도망갔는데 헐떡 너무 많이 뛰어갖고 아유, 물을 좀 마셔야 되겠는데 물이 없어. 그렇게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이 시편이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구하면 찾을 것이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사실 옛날 번역이 더 좋습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히브리서에서 강조법은 뭐라 그랬어요? 반복이라 그랬죠. 반복.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레고소이. 이거는 정말 진실로라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 말에는 찾고 찾으면 정말 찾는 것, 그런 마음을 강조해서 쓴 그런 글이죠. 이거 어디로 번역해 놓았으면 좋았을까? 뭐라 이걸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 이렇게 했을까? 힘이 없어. 그래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여러분 왜 부르짖습니까?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은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왜 부르짖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뭐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나? 목에 소리 질러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나? 하나님은 마음의 깊은 곳이라도 다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랬어. 속으로 기도하는 것도 응답해 주셔. 그렇죠. 속으로 기도하는 거 다 응답해 주시죠. 제가 하나님 앞에 첫 기도가 감히 입으로도 나지 못하고 속마음으로만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 속마음 어떤 속마음이었느냐? 부르짖고 싶었지만 창피해서 못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능멸하기만 했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또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속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는 애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라는 게 왜 부르짖는 거예요? 급하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지금 물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살려주세요! 하고 막 부르짖지. 거기서 막 이러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니까, 지나가시던 행인이시여,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저를 조금 로프라도 던져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으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소리를 내지 않아도 내면에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바로 그 간절함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거 하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라는 게 원래 간절함입니다. 그렇죠? 간절해요. 우리 부부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만나서 연애할 때는요, 얼마나 서로 간절한지 몰라요. 어저께 만났는데 오늘 또 보고 싶고, 아까 만났고 헤어졌는데 집에 가고 또 전화 걸고, 전화 걸어가지고 뭐 1시간, 2시간, 3시간씩 얘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보고 싶고. 그랬죠? 안 그랬습니까?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뭐 봐도 그렇고 안 봐도 그렇고 출장이라도 갈라치면은 여보 잘 다녀와 그러고 나오면서 자유다. 이틀 동안 그런 마음이 안 든다고 솔직히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뭔가가 그 안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물론 다른 차원으로 이제 사랑이 조금 바뀌긴 했지만은 옛날 같은 뜨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도 익숙하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랑 계속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신앙이 뜨거워야 된다.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뜨겁지 않고 느슨해지면 우리 신앙이 변질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같이 부부가 조금 느슨해졌다가도 또 가끔 한 번씩 좀 뜨거운 시간을 가져야 돼요. 어디 둘이 같이 조용히 뭐 영화를 보러 간다든가. 안 그러면 잘못하면 변질됩니다. 변질돼요. 마음이 느슨해지면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다면은 그 첫사랑,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에베소 교인들, 요한계시록의 2장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참 이단도 쫓아내고 열심히 주를 섬긴 것은 내가 알지만 그러나 한 가지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디서 떨어진 것인지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떠나시겠다는 말입니다. 강력한 말씀이에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 간절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내가 무슨 뭐 어떻게 해도 이 간절함이 없으면 우리 신앙이 정말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뜨거웠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종이 되고 정말 기도 가운데 매번 기도가 기도적으로 응답되고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교회 개척하면서 그 고생스럽고 정말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고 한 번은 우리 어떤 여기 윤모 목사님, 지금도 저기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목회자 세미나를 하시면서 목사님들만 모아놓고 하시면서 자기는 1년 동안 강대상 앞에서 밤에 집에 안 들어가고 잠을 잤대요. 차려 기도하면서 앞에다가 담요 펴놓고 그러면서 그냥 우리 목사들한테 교회가 안 되고 성도들이 지금 고생하고 지금 목회가 그러고 있는데 집에 가서 자빠져 자면 잠이 오냐 하고 소리가 지르시는 거야. 우리 목사님들이 그냥 충격을 받았어요. 저 또 이렇게 순수하니까 그 말씀 탁 듣고 그래 오늘 밤부터 내가 교회 가서 난 잔다. 우리 혼자 가서 무서우니까 우리도 지난 목사님 한 분 둘이서 같이 시작했다. 그분 중간에 떨어지고 혼자서 그 추운 겨울날이야. 그 창고 건물 찬바람이 들어오는데 앞에다가 그 슬핑백 깔고 거기서 자고 기도하다가 자고 집에 안 들어가고 새벽 기도 때까지 3개월을 했어요. 3개월 한 반을 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바로 옆에 건물에서 밤 12시에 그 목사님 그것도 그건데 살인 강도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목사님 밤에 청소하고 있는데
흑인 스페니시가 들어와가지고 돈이 있는 줄 알고 그래갖고 이분을 죽였어요. 그래갖고 우리 집사님들이 와서 목사님 여기 너무 위험하니까 밤에 이제 교회에서 주무시지 마세요. 그래서 할렐루야 속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했지. 아유 사실 무섭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온몸도 막 쑤시고 그냥 딱딱한 데서 자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그렇게 하나님 찾을 때가 있었어요. 정말 그 어렵고 막막한 환경을 다 기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정말 신기하기만 하죠.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좀 크고 성도들도 이제 100여 명, 200명 가까이 되고 이제 뭐 예배당도 사고 할렐루야. 그래도 있다가 또 이제 감독이 되고 저는 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또 7년 동안 감독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또 큰 교회 목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제 마음에 그런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 신앙 좋고 뭐 목사를 30년 이상 했으니까 은혜가 넘치겠지만 그 옛날에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를 이렇게 한국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정말 제가 뭐 이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하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도를 받았어요. 한국에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새로 교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뭐 아는 사람 있습니까? 정 집사님하고 우리 김홍국 전사님하고 만나가지고 5명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어머니 올라오셔가지고 같이 참나 너무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갑자기 허리가 어떻게 돼갖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한 10걸음 20걸음 걸어가면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 병원에 갔더니 무슨 퇴행성 척추 협착증. 이거 뭐 개척교회를 시작해놨는데 이거 뭐 뛰어다니면서 뭐 자리도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움직일 수가 없으니 새벽 2시, 3시마다 매일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30년 만에 여러분 30년 만에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그 간절한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다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간절해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될 때를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왜? 우리 마음이 너무 느슨해졌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를 다 떼어버리시고 우리를 절박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가 크고 작고 뭐 지금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도 고생스럽지가 않아요. 옛날에 고생한 거에 비하면 요즘은 아주 뭐 이건 뭐 크루즈 뭐 완전히 그냥 외제차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좋은 거죠. 뭐 걱정 있어요 지금. 그런데 나를 그렇게 간절한 자리로 하나님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고 그때 그 감격을 하나님 되찾고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만짐은 믿음의 만짐이었다. 믿음의 만짐. 다 믿죠.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이 절박한 심정으로 가서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다 믿는다고 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뭐 무슨 일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도 사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 그분이 다 하실 텐데 믿지를 못해. 다 믿지를 못해. 하나님이 안 하시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그분은 이 우주의 창조자시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습니까? 다 그렇게 믿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요. 말만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안 믿어요.
그게 문제단 말이에요. 다 맡기지를 못해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를, 우리 아까 나와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너무 예쁘게 찬양을 했잖아요. 풀장 같은 데 가서 걔를 놓고 아빠가 물에 들어가서 야! 뛰어내려봐. 아빠가 받아줄게. 근데 못 뛰어내려요. 발발발 떨고. 뛰어내려! 아빠를 못 믿니? 못 믿는 거예요. 뛰어내려도 아빠가 자기를 물에 빠뜨려 죽을 것 같아. 그렇죠? 아빠도 못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은 못 믿어요. 그래서 다 자기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면서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어떤 사람들이었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 다 어부들이고, 세리고, 열심당원이고,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인데 재산이 있냐? 재산도 없어. 능력이 있냐? 능력도 없어. 성격이 좋으냐? 성격도 좀 약간 지랄맞아.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진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어요. 다른 건 다 부족했지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그거예요, 여러분. 너 정말 나를 믿냐? 정말 예수님을 믿냐? 정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냐? 정말 예수님에게 맡길 수 있냐? 그걸 물어보세요. 제가 이제 미국 가서 유학하다가 열심히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하다가 신학교를 가고 싶어서 다 하다가 응답을 받고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 신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하면 신학교 공부가 또 어렵잖아요. 미국 공부는. 또 여기 제가 이과에 있었기 때문에 문과책 같은 거 읽어본 적이 없잖아요. 철학책 같은 그런 내용인데 야 그거를 어떻게 읽냐. 공부도 어렵게다가 일을 하면서 이걸 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들어가서 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애 셋이 있는데 나 혼자 굶는 건 괜찮은데 우리 애들 굶는 건 어떻게 해요? 그래갖고 이제 기도하다가 그러면 일단 돈을 벌자. 돈 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까짓 거. 한 3, 4만 불만 벌어놓으면 3, 4천만 원만 벌어놓으면 그래도 한 2, 3년은 버틸 거 아니에요. 까짓 거 3, 4만 불 그거 못 벌겠냐. 내가 나가서 맨하탄을 뛰면 주름 잡으면 까짓 거 1년이면 벌겠지. 그리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한국에서 아버지가 주신 돈하고 다 털어가지고 택시를 시작했어요. 콜택시. 차를 사가지고, 중고차를 사가지고. 그래서 맨하탄을 누비고 다녔단 말이에요. 이게 계산에 의하면은 한 달에 최소한도 한 100만 원 이상 남아야 돼. 그런데 돈이 안 남는 거예요. 이게 차 고장나지. 조금 달리다 보면은 무슨 트랜스미션 나가가지고 또 고쳐야지. 또 눈 오지. 뉴욕에 겨울이니까 눈이 오면은 또 한 2, 3일 또 못 나가지. 또 주일 못 나가고 당연히 또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하니까 못 나가고 또 금요일 날 저녁 또 어떤 때 못 나가고 토요일 날 청년회 있으니까 못 나가고 그러니까 돈이 안 벌리는 거야. 그냥 일 다니는 것보다 돈이 더 적고 나중에 6개월 해보니까.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있는 돈마저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갖고 6개월 도저히 우리 집사람도 아침 새벽 5시 반에 나가고 밤 1시에 들어오니 불안해가지고 거기 그 택시 타면은 거기 왜 기도하는 손이 있잖아요. 이렇게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전화만 올리면 우리 집사람이 이 어디서 온 전화가 여보 그냥 다 포기하고 어떻게 신학교 들어가려면 가세요. 허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딱 말씀하는 거예요. 야 문영준 너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뭘 믿는 거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너는 네가 뭐를 준비해갖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냐? 아브라함처럼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정리하고 차 다 팔고 다 정리를 딱 하니까 돈이 얼마 남냐면 800불. 우리 여기 돈으로 80만 원이 딱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등록하러 올라갔어요. 8월 달에부터 이제 헬라어 인텐시브 코스라고 그래갖고 이제 매일같이 4시간씩 하는 특강이 있거든요. 20일 동안. 그거를 맞춰야 신학교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프리레퀴지트라고 그거를 맞춰야만 신학교에서 받아줘요. 헬라어 그 과목을. 그래서 올라가갖고 등록금이 얼마냐 봤더니 80만 원이야.
그걸 딱 등록금을 내고 나니까 얼마 남았죠? 계산 잘 하시네. 800불이 있었는데 800불 내고 나니까 땡! 하고 제로가 되는 거야. 은행 잔고가 제로가 딱 된 거예요. 야,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우리 5 식구가. 그래서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집을 임대를 했는데 바로 아래층에 우리 집주인이 살아요. 우리 2층에 살아요. 매달 올말이 되면 이 사람이 돈 받으러 올라옵니다. 그리고 돈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 쫓겨나면은 어떻게 해요? 천막이라도 치고 살겠습니다. 천막을 어디서 파는지, 어디다가 칠 수 있는지, 얼마짜리 천막을 사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여간 천막이라도 치고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간증이 너무 많습니다만은 한 번도 천막 치고 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때부터 3년 신학교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정말 까마귀가 고기를 물어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제일 부자로 살았어요, 여러분. 참 이상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런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하셨는데, 그가 오늘 계시니까, 그가 나를 아시니까,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 그래야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안 믿으면, 자기 생각대로 하면 역사가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이게 내가 잘해서 역사가 나타난 건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타난 건지 그걸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이 만짐은 어떤 만짐이었느냐? 적극적인 만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인 만짐. 이 신앙의 우리의 삶이 적극적이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 여인이 가서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지금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그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3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그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래서 계셨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 신학자 가운데 논란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여인이 와서 자기 옷자락을 만지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딱 걸어가는데 혈루병 가르친 여인이 저기 걸어오고 있구나. 나는 안 보이지만 좀 뒤에서 지금 오고 있네. 사람들 사이로 와서 못 들어오고 있네. 그러다가 끼어가지고 옷자락을 만지네. 능력이 나가야지 하고 탁 하고 나간 줄 다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싹 떠서 누가 내 옷을 만졌지? 이렇게 했다. 그게 맞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은 모르는 가운데 정말 옷자락을 만졌는데 능력이 빠져나가는 거 아시고 누가 옷을 만졌냐 이렇게 한 게 맞겠어요? 그건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에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신 그 신분 그 자체는 분명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으로서의 품성과 그분의 능력은 다 내려놓고 오셨다. lay away, lay down 다 내려놓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동등한 분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인간과 똑같았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하셨느냐? 성령이 그분에게 임하셔서 충만하여서 그렇게 하셨다. 이게 올바른 신학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몰랐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런 모든 전지하신 능력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예수님께서 가지셨지 하나님같이 그렇게 가지지 않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지금 이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을 때 성경이 기록한 바는 예수님이 그 여자를 고쳐주시겠다고 하는 의지와 관계없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뉘앙스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 여인이 지금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고쳐줄까 안 고쳐줄까는 그거는 지금 나와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자의 자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보화는 누가 차지하느냐? 천국의 보화는 우리에게 다 열려 있는데 들어가서 취하는 사람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안 가면 못 가져가는 거죠. 지금 동탄,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이 동네에 콜레라가 돌았다고 칩시다. 그리고 다 예방주사를 맞으러 가는데 정부에서 공짜로 예방주사를 놔준대. 어디서? 주민센터에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습니까? 가서 맞는 사람이 맞을 수 있어요. 아, 나는 집에 그냥 있을 테니까 배달 좀 해주세요. 집에 와서 좀 놔주세요. 안 놔준다고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보세요. 침노한다라는 말은 쳐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영어로 invasion, 쳐들어가는 거예요. 공격, 어택. 아, 천국은 평화의 나라인데 무슨 천국을 쳐들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인트는 천국은 마치 다른 성을 쳐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는 것 같은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라.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저도 그냥 미국에서 가만히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아이들 보고 손자 보고 나머지 여생을 지금까지 내가 30년 동안 목회했는데 그냥 뭐 하나님께서 또 상은 많이 주실 텐데 그냥 그렇게 앉아있지 않고 아니야 아직도 내가 이렇게 힘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쳐들어가야지. 뭔가 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지. 바로 그 자세로 저 한국에 온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크게 아멘해야 됩니다, 이게. 아유, 그렇게, 사실 그래요. 저 지금도 지금 우리 집사람은, 우리 손자들 보고 싶다 맨날 그래요. 그럼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우리가 손자나 보고 거기서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그렇게 있는 게 그게 무슨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겠어. 지금 와서 우리가 힘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정말 참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는가 하고 고생스럽지만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천국에 있는 보화는 뭐가 같으냐? 창고에 있는 보물 같아요. 그 창고가 열려 있어. 누구든지 들어가서 보물을 먼저 가져가는 사람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뒤에 간 사람은 없습니다. 앞에가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영적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의 신앙이 더 좋으냐, 어떤 사람이 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느냐,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뛰어드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그 다음에 뭐예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안 두드리면 안 열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 두드리면 안 열려요. 내가 지금 신앙이 좀 옛날처럼 목사님 제가 뜨겁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다시 열심을 내세요. 다시 집회에 나오세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안 됩니까? 같이 해요, 나랑 같이. 그러자고 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신앙이 금방 회복됩니다, 여러분. 금방 회복돼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뭐 조금 옛날에 10년 전에 목사님 제가 뜨거웠어요. 지금은요, 지금 아니에요. 저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요? 그럼 뭐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한때 제가 뜨거웠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남편이요. 한때 제가 사랑했어요. 10년 전에요. 뜨겁게 사랑했어요. 지금은요. 별로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을 더 불태워 주님 앞에 갈 때 뜨겁게 가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천국에 가는 죽음의 문턱을 넘는 게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된 인생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며 간증거리를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한테 증거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첫 번째 시간, 그것은 바로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것 같은 그런 믿음이다. 우리가 그렇게 나가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새로운 결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으며 혈루증 앓는 여인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묵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은 바로 이런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는 바로 이런 자세로구나. 저희들이 신앙을 새롭게 하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